에베소서 3장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동행의 능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고 세상을 산다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어째 보면 피해야 될 것도 많고요. 성질도 못 부리고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또 이렇게 연약한 것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속이 강건해야 됩니다. 이제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능력은 우리는 흔히 능력자라 그러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어떤 주관하고 뭐 다른 사람을 뭐 하고 다른 사람보다 지적 능력과 무슨 감성적 능력이 뛰어나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강력함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그런 걸 막 얘기해요. 목사님 뭐 좀 나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막 하게 해달라 합니다. 근데 속으로요 나는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주여 저를 약하게 해달라고. 약하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약할 그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강함이 너에게 머물러 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할 때부터 약한 자로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강해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예수 믿고 강해지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강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서 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냐,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께 일러 바치는 사람은요, 예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나는 이것도 안 돼서 이것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내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 동안에 배운 것입니다. 한때 젊었을 때는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도 하게 해주시고 저것도 하게 해주시고 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되는 게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제일 많이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오해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은 내가 능치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서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오해해가지고 많이 오해해서 내가 믿으면 막 믿음이 강력하면 막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꺾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될 텐데.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어째서 이 신학교를 오게 됐냐고 막 다 하니까 막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나는요 뭐 몹쓸병에 걸렸는데 막 무슨 병에 걸렸는데도 병에 걸렸는데 아니 뭐 어떤 분은 진짜 심한 병 걸렸더라고요. 막 꼼짝 못하고 뭐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그걸 와가지고 내가 신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아니, 나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걸 뭐를 완전히 거꾸로 온 거예요. 거꾸로 좀 낭패를 당해가지고 뭐 신학을 하러 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 왔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그 신학설 중에서도 내가 제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생들이 막 변전도사 너무 힘들다고 막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막 우리 총신 공부할 때도 제일 가리니까 등록금도 제일 마지막에 내고요. 졸업 일보 직전에 냈어요. 그것도 누가 해줬는가 하면 시골에 저 강원도 산골에 있는 제일 산골에 있는 그 우리 전도사가 자기 돈으로 내 형편을 아니까 그 친구가 대줬다고요.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한때 이제 내 뭐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한때는 막 그런 것까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고자 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꺾으셨다. 다 꺾으셨다. 근데 지금 하나 하는 것 딱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점점 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이수도 안 해요. 끌고 가도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가자 가면 안 갑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하고요. 나는 못합니다. 그게 일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굉장히 편해요. 옛날에는 믿음으로 막 하고자 하니까 뛰어내려나니까 막 믿음으로 해놨잖아요. 해가 갔으니까 막 그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거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뭐가 막 만들어지고 하는 그거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걸 절대 안 믿습니다.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니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고 지난주에도 참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는데 낮에 갔다 오면 이제 점심 때 이제 통닭을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먹고 싶은데 딱 생각하자마자 자전거를 타고 딱 오는데 누가 통닭을 주시잖아. 얼마나 재밌는지요. 기뻐요. 그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뭔가를 좋은 걸 줘서가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의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의 강건함이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말미암아서 오늘 16절에 보면 이래 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라. 우리 영혼의 강건함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강건해지는 게 최고의 강건함입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지 내가 강해서 세상을 뛰어넘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입니다. 약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약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이게 중요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네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끈끈한 관계로 완전히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하려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겉만 나면 틈만 나면 우리에게 예수님께 붙여요. 어찌할까요?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뭐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면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되라는 겁니다. 인생은요 참 간단합니다. 살고 보면요 인생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잠시 살다가 요즘 한 100년 살다가 다 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금 거기까지 가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좀 다시는 예전과 같은 그런 거로 못 따라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싱가포르도 잠시 풀어놨다가 학교 등교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유행이 나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5월달 되면 이걸 잠시 푼다 그러는데 조심해서 푸는데 아마 또 매스컴에 또 시끄러워질 거예요. 뭐 학교 풀어놨더니 또 어디 뭐 어찌됐더라 또 어느 교회 뭐 한두 군데 또 되면 또 뭐 잠그고 뭐 아까 뭐 잠시 뭐 광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계획은 그렇습니다만은 또 무지될지 모릅니다. 그때 되면 또 일단 또 이렇게 바뀌어진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전하고 달라진 겁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서 예전과는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다 돼가는 있던 시대들입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1대1로 예수님 앞에 강한 자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강건함이 강해져야 된다고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세상에 뭐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강건함이 강건하기를요. 17절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터가 박히고 굳어져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터가 굳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강건함이 강해져야 된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계명이 그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놔두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세대들을 거쳐오고 이 오랜 세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래 하고 이랬는데요. 결론이 뭐냐면요, 뭐와의 싸움이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의 그 싸움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나만을 바라보라. 나만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 주시나요? 또 그래. 그 생각을 뜯어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그 선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나의 이 땅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더라 이거야. 지내놓고 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내가 필요했던 것들은 별로 안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딱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대로. 지금 역사해요.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더욱 강하게 사랑하는 이 능력인 겁니다. 뭐를 찔러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뭐를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것만 가르치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각나도 암병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려도 내 집안이 풍기박산을 나도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결국 회복할 것은 회복 다 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이것만 해주시면 뭐라 할게요. 자꾸 그거에 내가 마약을 들이나면 예수님께 받는 데만 자꾸 그거를 해요. 이거를 바꾸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꿀 때에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뒤로 가셔서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봅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혈과 육,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우리의 육체, 삶들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이겨낸다는 게 밥 한 끼 굶으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요즘 저는 이제 두 끼 먹는 게 이제 체질이 돼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을 2시쯤 먹고 그럽니다. 근데 아직은 새벽 되면 먹는 꿈을 많이 꿔요. 그 지금 한 6개월 더 지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밥을 조금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많이 불러가지고 많이 안 먹어지더라고. 이게 전에는 저녁을 먹고 이랬더니 늘 배가 늘 소화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많았는데 이제는 16시간, 18시간씩 이래 이제 위가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그래가 이제 밥을 조금 먹으면 포만감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혀요. 많이 안 먹혀가지고 두 끼만 먹으니까 컨디션 너무 좋아요. 지금 막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저기 부산역에 갔다 오는데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 배가 등에 붙은 느낌 있잖아요. 전에 이제 이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 나이에 배가 등에 붙은 느낌이 얼마나 대단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분에 20대, 30대 된 그런 기분?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거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몸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인생 새로 사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감이 너무 좋은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새벽에 먹는 꿈이 꾸줘요. 이게 배가 이렇게 고프니까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좋습니다. 요즘 너무 좋고 요즘 뭐 먹는 거는 뭐 한 끼를 먹어도 아주 이제 맛있게 먹어지고 또 이래 참 몸도 좋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뭐 일단 함부로 도전하지 마시고요. 괜히 함부로 도전하시지 마시고 힘듭니다. 나 예수님께 맹세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 주시더라고요. 힘 주셔서 이제 배고픈 것 때문에 뭐 하고 이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도 하여튼 뭐 소화가 잘 안 되시든지 몸이 불편하시든지 하면 예수님께 한번 맹세하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밥 한번 그거 하고 이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시험 받은 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로 먹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네가 증명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떡으로 먹는 문제. 먹고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이 육체의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 오늘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재반 우리의 생활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금식도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근데 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여기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의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멸하셨다 하니까 마귀가 힘을 못 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마귀가 나에게 힘을 부리는 혈과 육에 관한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혈과 육에 관한 모든 공격이 우리에게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첫째,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공격하는 공격이 힘을 못 써요. 마귀는 나에게 와서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에 나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로 공격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사랑의 속에 빠지면 예수님 안에 이게 모두 다 있는 거예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에게 가져주는 그런 행복이 아무 가치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이 행복이 나의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게 멸했다라는 말은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뭐 이거 필요하지 뭐 이거 필요하지 하니까 이 친구가 쳐다보도 안 해요. 예수님께 다 가니까 그러면 혈과 육을 아직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 혈과 육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져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고 딱 맞게끔 그때그때만 주셔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시 내 간증을 했잖아요. 자전거 타고 하루 2끼 먹는데 자전거 타고 갔다가 오는데 갑자기 닭 생각이 나요. 통닭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걸 갔다 와 통닭 딱 시켜 먹고 내 돈으로 못 되죠. 먹을 수 있지만 딱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예. 15절에 보면 또 있으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 가져야 되고 또 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평생 매여서 종로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동행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나에게 네가 가져서 잘된 자가 아니라 없어도 나의 공급으로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을 시키고 그게 체질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장 인간이 이길 수 없는 나 자신, 혈과 육에 관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우리의 소원은요, 참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참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은 뻔한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뭐냐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형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야 하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간섭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종교인들의 공격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욕을 하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31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오늘 잡혀갈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나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안 떠날 겁니다. 그 말하죠. 그게 바로 33절에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야, 이게요, 진짜 이게 베드로만의 문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버려요. 근데 이게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결코 그게 지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베드로야 너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내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35절에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근데 우리 알다시피 그죠? 다 그거 되죠. 그 뒤로 가보시면요 69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지금 나 막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사랑할 겁니다. 아닙니다. 현실 똑같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수 사랑 이거 전하는 목사잖아요. 목사 이거 거쳐간 사람 참 많습니다. 많은데요, 무슨 조건이든지 다 흘러가가 예수님 사랑 안 하고 딴 거예요. 이것도 보면요 69절에 봐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 앞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미리 예언하죠. 우리 인생과 좀 약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참 아십니다. 그래서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렇죠? 말은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생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포인트가 뭡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게 복잡한 형태로 바뀌어져서 누가 하나님 안 믿나?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에서 사라진 지 정말 많아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흐릿해지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뭐 응답이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천국 지옥은 얘기해도, 부활은 얘기해도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은 굉장히 희미한 상태로 되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재림의 시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이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 장면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얘기는요 계속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나 똑같은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제자들에게도 물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전에 뭐라 그랬니?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 예수님 부인 안 하고 한다고 하지 않았니? 역으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가 그 말하죠. 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큰 소리 뭐네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또 그 사태 되면 어찌 될지 큰 소리 칠 수, 전과자 맞죠? 맞죠? 배신했잖아요.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몇 번 물어, 세 번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사랑하는 줄 죽게 사십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강건함이 뭐예요? 강건함에 관한 걸 물어봅니까? 예수님이 너의 영혼의 강건함은 네 결심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결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다른 거 신경 쓸 여기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사복음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의 강력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따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예사랑이 복음에 들어온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사랑이 식어질까 봐. 우리 온전한 교회 다니시면 네 어느 교회 된 게 뭐 알려하지 마, 다쳐.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 그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교회 어디에 있어 그래요. 근데 당신 뭐 하냐? 뭐 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나깨나 예수님만. 그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연약을 미리 아셔요. 미리 아셔. 네가 나를 부인한다 하리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그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닙니다. 나 절대 다른 모든 사람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그 뒤에 가보면 그걸로 끝을 내죠. 예수님이 네가 네 마음대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나중에는 네가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내가 내 결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실 때 우리를 강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앞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강해지려 하지 마세요. 강해지려면 베드로 보십시오. 강하니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자기 결심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이 영의 세계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한 것은 세상에서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랑의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을 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가면 너희는 잡혀먹을 양같이, 이리들 가운데 잡혀먹을 양같이 약한 자로 보내놨다. 약한 자로. 그래서 너는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말라. 강해지려 하지 말라. 이거 우리는 뭘 많이 주세요. 나에게 뭐를 해주세요. 제가 이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면요, 한 가지 노하가 있어요. 노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이래 세계들 보잖아요. 남자들 이래 보면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 눈 크면 겁 많다고. 눈 크면 겁이 많. 그러니까 눈 작은 사람들이 보면 좀 가히 큰 것 같아. 세상에. 근데 역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덩치 큰 사람들이 좀 겁이 많은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제가 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키 작잖아. 깡막 그 대단하잖아요. 우리 그때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그 하나님부터 그런 사람 쓰신 것 같아. 강력한 사람이요. 겉으로 보면 뭐 그거 한 것 같아도. 그래서 저는 이래 좀 작고 야무딱지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이래 보면요. 목포에 가니까 그런 분 몇 분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 외모 가지고 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덤으로 하는 얘기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신앙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신앙하고는 별개예요. 신앙은 예수님과의 이 세상 속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많이 겪어가지고 이 세상에 많이 침을 당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다 무너져도 이게 체험이 많아야 돼요. 체험이. 보십시다. 마태복음과 아까 26장에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부인할 줄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신 것 같으면 미리 막아주면 될 텐데 안 막아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겪게 하세요. 네가 결심한다고 해서 네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에 그거로 했다면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럴 텐데 요한복음에서는 쭈삣쭈삣하죠. 쭈삣쭈삣하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요,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게 결판이 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우리를 이 세상에 왜 이 긴 세월을 이렇게 놔두었는가 하는 것을 잘 경험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속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입어요. 사랑을 많이 입으면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 예수님 앞에도 당당히 가고요.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요, 겁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들 보면요, 조그마한 강아지를 막 짖잖아요.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세상인들도 똑같습니다.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신앙인들도 보면 큰 소리 치고 나는 뭐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알고 보면 속이 텅텅 빈. 속이 강한 사람은 아무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강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를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많아도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한결같은 사람인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설교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포커스가 여기예요.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참 뭐라 하면 주여 주시어서 나를 강력하게 세상에서 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상 강한 사람요, 강한 사람 아니에요. 강한 걸로 치면 얼마나 강한 사람 많습니까? 베드로도 강했죠? 강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목숨을 내놓고 하고자 할지라도 결국요 어느 순간 가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다 배반하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도 요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요한은 표가 안 납니다. 표가 안 납니다. 예수님이 달리시는 장면을 가장 멀리서 본 제자가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는 아예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앞에 갔잖아요. 다른 제자는 언급도 없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를 요한아 네게 부탁한다. 멋져 안 멋져요? 멋지죠. 멋지죠. 사소한 일, 작은 일. 이렇게 그런 사연이 많은 거예요. 늘 평상시에 베드로에게 부탁 안 하고 요한에게 부탁해. 이야, 참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들입니다. 이게 자그마한 일일지라도요 아기자기 이런 게 많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게 강한 겁니다. 그게 강한 겁니다. 뭐 큰 일 한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 그런 것들의 이 아기자기함, 이것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강력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굉장히 약한 자로 보내놓을 겁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 품에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다 보면 개들 많이 데리고 댕겨요. 보면 큰 개들은요 막 온데 뛰댕겨요. 근데 요만한 개들 있죠. 요만한 개들은 주인 발 밑에 달달달달 붙어 댕겨요. 이게 큰 개들은 겁도 없이 돌아댕겨요. 알고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개들이 주인한테 붙어 있어요. 이게 막 주인을 의지하는 이게요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다다다다다 떨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약한 자로 보내놓은 것은 내가 너를 친히 지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세상을 이기리라.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행복한 자는 조그마한 강아지같이 이 세상에서는 달달달 떨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만 강력한 그것이 최고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시면요. 재밌죠? 예. 창세기 49장 26절 봅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아 내가 네 아버지 나 야곱이 하는 축복이 우리 아버지 이삭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금보다 더 세다. 이 축복도요, 축복도 축복 나라며,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비는 권세입니다. 복을 비는 권세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가 기도의 한
기도의 한 모습인데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백이라 그럴까? 요즘 말로 치면 예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는 뭐가 결정이 나냐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과 이 희로애락이 많아야 돼요. 고통이 많아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 게 많고, 내가 그거 돼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 열심으로는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죽고 싶었지만 어떤 작은 일에 부딪히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곱은 보면, 야곱의 축복권은 내 아버지 이삭은 그냥 막 품 안의 자식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다른 거예요. 이 야곱은 고통의 세월을 살았거든요. 힘든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겪은 이 마음의 이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과 주고받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축복권이 훨씬 센 겁니다. 훨씬 센 겁니다. 창세기 47장 앞에 가보시면요, 이걸 자기를 표현해 놨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요셉 알지요? 애굽에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데 가뭄이 나가지고 막 이래 우여곡절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요셉 반려간 요셉이라는 걸 감추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까지 오니까 이제 요셉이 그런 수를 써가지고 자기 온 가족을 여기까지 다 불려들였죠. 그래가지고 바로 왕 앞에 지금 야곱을, 자기 아버지를 좀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 봅시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했다, 축복. 와, 당당하죠?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실제로 보면 이 목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문화와 어떤 그런 걸로 봐서 이 앞에도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가 하면, 이 야곱과 이 집안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요, 냄새나요. 쉽게 말하고 양하고 소하고 뒹굴잖아요. 뒹구니까 냄새가, 소똥, 양똥 냄새가 엄청 배기가 있어요. 배기가 있는 사람하고, 이 바로 왕은 이집트의 그 농경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잉여 농산물부터 자기가 넘쳐나는데요, 오늘날 보면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형 문화도 돼가 있고 휘황찬란하죠. 그러니까 목동하던 사람이 이까지 왔으니까 행편없는 사람입니다.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왕은, 애굽왕 바로는요, 온몸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부터 시작해갖고 이 격조부터가 다른데, 와가지고 왕을 축복해. 완전 촌늙은이가, 양치던 늙은이가 들어가지고 왕 앞에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의 능력과 권세는 뭐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네 나이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년을 나그네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녀. 이 가라 가면 이어 가고 저 가라 가면 저 가고. 예수님이 1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겪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 그런데 보시면요, 창세기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야곱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 험악한 삶을 삽니다. 되는 것마다 꼬이가지고 막 옳게 되는 게 없어.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돼. 이 삶 자체가 험악해요. 험악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편안하기를 원하지만은 편안함 속에서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글을 소개합니까? 내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요, 요한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요한은 험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보너스를 바로 주잖아. 너가 죽지 않고 내가 오는 날까지 내가 네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바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그 말합니다. 이 말하면 주여 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해줘서 험악하게 살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품에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이 축복이라는 얘기 하는데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7장 우리 카페에도 보면 한 번씩 목사님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일반 사람들은 제게 축복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이 알고 써야 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알고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봐요. 6절에 보시면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멜기세덱은 높은 사람이죠.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오늘 말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 밑도 끝도 없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가 성전하고 돌아오면서 그가 취한 물건의 10분 1을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립니다. 11조는 바로 축복에 관한 그 얘기인데 복을 빌어준 겁니다. 약속을 따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나니, 말 그대로 이제 한자말로 뭐 축복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영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비는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축복권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축복이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 시간에도 복을 빌죠. 축복을 빌고, 그 하나님이 그거를 영적인 복을 따라 받는 것이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런 건데, 이 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세다 이 말이에요. 세다고. 아무나 센 게 아니고 사람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축복권, 그래서 축복권의 셈의 강도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험악한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축복권이 훨씬 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33장. 재밌지요? 신명기 33장 1절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빌니, 그러니까 축복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가 120년을 살았잖아요. 너보산 기슭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복을 빌었습니다. 복을 빌었는데
29절을 보시면요. 다른 것 다 자기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참 하나하나 이 복을 빌었는데 맨 마지막에 29절 봐요. 이게 원래 생그는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앞에 뭐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변형된 이름입니다. 원래 야곱입니다. 야곱인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당신이 나에게 복을 빌지 주지 않으면 떠나지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겨루어 이긴 자라는 것은 강력한 자가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혼자 못 이깁니다. 예수님과 관계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혼자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죽기를 각오해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데 모세는 이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이요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을 두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이 관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딸딸 꼬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일을 했다면 꼬이셔야 됩니다. 꼬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한같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 간에 행복한 삶을 살면요 안 꼬이도 돼요. 안 꼬이도 돼.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제 인생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막 하려 했더니 다 꼬아버렸어요. 처음에 제가 구매 개척을 했는데 막 하려고 하니까 막 자매 6명을 보냈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보더라고. 내가 충격이 너무 커요. 뭐 될만하면 보내보고 허첩보고 허첩보고 막 하는 데마다 막. 어느 성도 하나는 오래도록 놀 때는 내하고 잘 지냈는데 직업을 가지니까 딴 데 발령을 내보는 게. 야, 그래가 이거 인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 하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 면으로. 하는 데마다 꼬이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 뜻대로 돼요, 사실은. 예수님 뜻대로 되는데 내용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육의 강건함과 내 육의 형통함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 가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해요, 이스라엘. 야, 허물 많고 인생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 너 이스라엘이여. 야곱이여, 야곱이여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관계한 너요. 여호와의 군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이야, 멋지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당신을 돕는 방패야. 방패요.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스스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방패되어가 지켜주고 이거 해주고 다 해줘요. 왜? 예수님과 관계 맺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기쁘면 기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 이래요 저래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자, 시편 2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야, 다윗의 시죠? 다윗은 삶이 알고 보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주위에 자기를 잡으려 하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근데 하나도 안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로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다윗이 한날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을 갔는데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울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미가 나와가지고 거미 줄을 짚어. 멋지지요? 거미까지 동원해요. 우리 삶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알아서 다 지키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대적 없게 하고요, 막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고통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그 모든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 살면 다 지키시잖아요. 3절에 봅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내 모든 대적 어떤 사람도 다 이기게 하는데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거 하나, 예수님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워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내 모든 걸 예수님께 드리고 하는 그것이 내 할 일이다. 그 외의 것은 예수님이 지키신다.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환난 날에 예수님 숨 까주셔 내를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 숨기세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뛰어나려고 하시는 분 생각 고치세요. 숨기셔요. 바위 밑에 숨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 단둘이 이 관계. 우리는 예수 믿고 세상에 이름 있는 자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숨겨놓은 자, 외로운 자. 앞에 가보시면요, 외로운 자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주님은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바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은밀한 초막 속에 우리를 감추어 두시고, 그래서 외로울지라도, 여러분 외로워야 됩니다. 외로울지라도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1편 봅시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는 세상에 이름 있는 자로 살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의 은밀한 곳에 숨어 살아요? 은밀한 곳에 숨어 삽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 품에 외로이 있다는 거, 이거를 이해를 못해.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최고의 축복권을 가진 자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 사지 않습니다. 외로운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외로운 자입니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진 자. 예수님께 제가 물어봤죠. 천국 가면 어떻게 삽니까? 니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다. 사람 많을 때도 있죠. 예배 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너와 내가 1대1이 있을 것이다.
기쁘지 않습니까? 단둘이만 가슴이 뜁니다. 혼자 외롭게. 2절에 봅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니. 말해라 이거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9절에도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 보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자는 내가 힘이 있고 강력해서 내 혼자 힘있게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는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야, 모든 거 다 건지세요. 예수님.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 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적,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조건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자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요셉과 같이 야곱같이 사지 마시고요, 요한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요 고통 겪지 않고도 오래도록 살잖아요. 진정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살기를 원하노라. 어떤 분은요 막 큰일 벌여놓고 주여 잘납니까?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합니다. 꿀밤 맞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 작은 일로 예수님의 품에 거하셔서 주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그래 돼 있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오래 삽니다. 요한이 오래 산 것 같이.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빨리 죽지 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1대1의 축복을 받았어.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100세를 살았다잖아요. 그 당시에 험악한 그 시대에. 요즘같이 살기 좋은데 100세 전에 죽으면요 저주받은 거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오래오래 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동행의 능력이, 그리하여 진정한 예수 동행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잊고 순진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과 동행하여 늘 영원한 안식의 은혜의 능력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손잡고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주께서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으로 계셨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요 좋은 때입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예수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예수님 안에 영원한 보석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여 예수행의 영원한 능력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입은 능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여 어떤 작은 일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능력자들이 되시는 주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붙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능력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런도바 칼라비라 인돌론도바스카라비라 인둘론코로스코로비라 아반달람브로스코로비라 이반데레베데카리아 로반다라바센도로바시케레비라 인크른도바스카라빌람바라리라. 예수님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키시옵소서. 우리만 예수님을 사랑하니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은 주의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런도바 칼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험악한 세월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런도바 칼라비라 오반달라바데 카레라 롬브루스코로비 코리아 렘벌러리라 이반데레베시케레 나라바데 카레라 암바란도바 칼로비라 이반데레베 셈바로비 코리아 렘발라리라 에반달라바데 카리아 캄발라리라 인두반다라바 셈버로리라 이반데레 컨드로바 셈발라리라 이반데레베 코리아 카바라비라 인돌론도바 칼로빈다라바 셈발라리라. 예수님 사랑의 능력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능력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으로 머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일지라도 바위 밑에 감추시옵소서.
예수님 은밀한 지혜 은밀한 처소로 이것이옵소서. 예수님과 단둘이 있기를 원합니다. 런코로비람바라리라 인코론도바스카라비라 에반달라비라 카레라 암바란다바살라비라 에콜론도바카라비라 엔돌론도바스카라비라 인도반다라바데카레라 아반달라빈도로비라 에칼리아랑칼라비라 반달라비라 일론도바스카라비라 바카리아 옌도로스코로비라. 예수님 사모하며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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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능력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의 능력이 엄청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사모의 은혜로 붙드시옵소서. 람바라드카리아 림부르시키리 코브라비라 리버리 리빌리비 리바칼람바라리라 라반다라빌레 거리 이리클lum부르빌레바라 라반다라빌레 거리 리반달라바레 리반다라발레비레 이루빌리비로 발레비레비라 란다발레비레 거레 라반달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로 일루비로 거로비로 린더빌레 코론드르비 리발라바 란다바 칼라비람바라리라 엠볼론두바스카라비라 쿠리라 에반달라 카로빈다라비라 임볼론두바스카라비라 아발렘부르시케리 코브라비라 리반데르비 코리아 감바라리라 카레비라 임부른 슈바라 카레라. 예수님 사모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게 하시고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